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오늘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그 일을 막는 이제 이 장면이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밧세바가 왕에게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 왕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약속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킨 사실을 다윗 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그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이 앞장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그 권력이 이동이 될 때에 거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이 일꾼들을 종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은 항상 우리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에 순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그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켰고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전혀 어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딱 하나, 오늘 우리가 오전에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항상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도니아의 그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 이름을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선지자, 제사장들, 또 그 이제 군대 장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지금 다윗과 솔로몬 편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항상 깨어서 의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제 다윗 편에 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썼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의를 구하는 자들이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열린 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텐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문일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문이잖아요. 열린 문을 두셨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만약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문이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닫힐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오전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노아 홍수 때도 보면 그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밖에서 막 두드렸을 텐데 얼마나 많이 두드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인정이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노아의 마음은 뭐 하고 싶었을까요? 그냥 활짝 열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미 문이 닫혔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8절에 그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무슨 문이 어떻게 됐어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쪽의 선자들은 문이 이미 뭐 해진 거예요? 닫힌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 열린 문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잖아요. 가장 복된 문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선택을 받았고 선택을 했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도 보니까 열린 문이 열려져 있는데 어떤 자들에게 열려져 있느냐?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단 선지자를 비롯해서 지금 그 이름이 쭉 나오는데 38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그랬어요. 제사장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아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소위 말하면 경호원들이에요. 경호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사실을 이들은 믿은 거예요. 어떤 세상의 힘이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름이 거명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앞장서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한 사람을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분야야입니다. 오늘 물론 이 나단 선지자도 중요하고 제사장, 오늘 사독도 중요한데 분야야가 이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멘은 어떤 뜻입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6절 먼저 읽어보면, 자 36절 읽겠습니다.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러니까 지금 왕이 명령을 할 때에 분야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분야야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경호하면서 군 장군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 밑에 있었냐면 요압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압이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요압이 지금 누구 편에 들고 있어요? 아도니아 편이 들었잖아요. 반역하는데 지금 이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야는 직속 상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야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명령할 때에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다 부름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은사를 따라서 그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분야와 같은 자세를 가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오늘 분야와 같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절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까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 같은 사람을 찾을까요? 분야야 같은 사람, 나단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게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인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서 칭찬받았던 교회 같은 교회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우리 시골에서 저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우리 분명히 밭이라고 우리까지도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측량해 보니까 엉뚱한 남의 밭이고 우리 밭은 자기 있고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기준점이 다르니까 엉뚱한, 이게 남의 밭이고 우리 밭은 저기 있고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마지막 우리 시골에 이제 그 있었던 터를 뭐 어떤 교회에서 수양관 하겠다고 해서 팔 때 제가 측량할 때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기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도 측량할 때에 기준점이 어디서 이렇게 잡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지금 주어졌어요? 기준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성경이죠. 이게 66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분야에 같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렇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사실은 잘못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도 그것을 그대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못되는 길을 그냥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 떠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치 논리로 따지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해가 됐지요? 그래서 오늘 분야야가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왕이 이제 밧세바와 나단 선자의 말을 듣고 이제 명령합니다. 3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뒤에는 38절에 39절에서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빠졌죠. 그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합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도 이 사람들을 얼마나 신임하고 믿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을 믿고 있는 거죠. 이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왕이 명령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지금 왕이 자신이 타고 다니던 노새를 내어주면서 그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그리고 34절에 보면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3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누굽니까? 왕이죠, 왕.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오늘 이 사독과 나단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선지자죠. 그죠?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뭐 하는 기능이에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제물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통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고, 지금 그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부었다고 하는 이 이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은 이 삼직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주시고 대선지자가 되주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뭐 했어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사 안수를 할 때에도 누구만 안수할 수 있습니까? 안수를 받은 사람만 안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 안수한다, 안수 집사님들 안수한다,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이제 그 두 직분. 그래서 가끔은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장로님 안수할 때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들이 같이 안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미 장로님들도 뭐 했기 때문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안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 부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두 직분 가진 사람은 뭐를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찍어서 두 사람을 향해서 기름 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두 사람이 기름 부어요. 그게 34절이에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지금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보면 앞에서 반역한 자들은 자기 뜻과 자기 힘을 믿고 시작했지만, 오늘 이 솔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세수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미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반역했던 사람들은 일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향해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뿔나팔을 불고 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뒤에 보면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나라가 초창기에 보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물론 그 전에 다윗이 그 나라를 아주 평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통치할 때는 최고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이제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를 따라 올라오고 35절에 보면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통치자로 지명했지만 이미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언약을 따라서 다윗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 평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37절로 넘어오면,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 분야야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저게 아첨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럴 정도로 사실은, 그런데 아첨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첨은 지금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솔로몬한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분야야의 대답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다윗 왕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 왕이 들을 때는 오히려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에요. 왕보다도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분야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왕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통치를 잘해 왔는데, 다윗 왕보다도 솔로몬 왕이 더 크고 위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분야야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된 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도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겠어요? 분야야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분야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뭐 찔리는 데가 있나? 이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우리가 이미 읽었던 38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을 이제 거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야,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옹이하고 이제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지금 왕이라고 했을 때 일부는 이제 합류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왕으로 솔로몬을 세웠을 때 모든 백성들이 오늘 만세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40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이 따라오면서 막 그냥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추고 이제 막 난리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질 정도로 갈라지는 것 같은 이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그를 높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이제 43절까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에 오늘 이 앞에 반역한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왕을 만들기 위해서 힘썼던 이 사람들은 뭐 한 자리씩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뻔하잖아요. 한 자리씩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41절에 한번 보세요.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요압이 나서요. 그때 42절 보세요.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들 힘과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옹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됐다. 그리고 즐겼단 말이에요.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어찌됐든지 왕이 몇 명이 됐어요? 2명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뜻대로 된 일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합류했던 사람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고 반드시 넘어가야 될 인물이 있는데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계속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솔로몬이 한마디가 없어요. 한마디가. 그냥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은 묵묵하게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다린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나서지를 않아요. 솔로몬인들 아도니아가 반역했다는 사실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왕자들 다 갔잖아요. 초청해서. 누구만 빠졌어요? 솔로몬은 빠졌었잖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처럼 묵묵하게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구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